제가 어릴 때 자란 교회는 노회가 평양노회였습니다. 평양노회는 평안도 사람이 모여서 만든 노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 후에 장로님들이 종종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냉면집입니다. 냉면 먹자우 하면 다 같이 우울 가서 냉면 드시곤 했습니다. 또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보신탕 집입니다. 평안도 사람들은 보신탕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이 아니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보신탕을 좋아하냐고 그러면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께서 가히 사러 빌립보로 가지 않았냐고. 가히라고 하는 것은 개를 지칭한 말이 평안도 사투리로 가히라고 부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한 말을 예수님도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으니까 보신탕 드시러 갔다. 그런 말로 해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음식 가운데는 순두부도 있지만 성경에는 순두개도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유아디라와 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두개라고 하는 말인데 순두개라고 하는 뜻은 행복한 기회다 그런 뜻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또 유아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창성한 여행이라 그런 의미로 이름 뜻인데 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참 이렇고 곱고 아름답지만은 서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분쟁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여자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참 좋고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값 못한 사람 이름 얘기가 종종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제일 수치스러웠던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헌물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그건 숨겼다가 베드로의 지적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죽고 말았던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 뜻은 여호와는 은혜이다. 여호와는 은혜이다. 그런 뜻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해서 돈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삽비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아름답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삽비아라고 하는 그 원어는 사파이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보석이라 그런 뜻이죠. 하지만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또 뒤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붙들려서 거기서 있는 총독이 가만 보니 당신이 죄가 없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집 부리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고집 부리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 사도 바울이 호송을 받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바닥바닥 고집 부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도 바울의 머리 가운데는 로마로 봐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집 부르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을 때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여러 장로가 함께 이 사도 바울을 총독에 고발하면서 저 사람은 연병과 같은 사람이다. 콜레라 같은 연병을 퍼뜨리는 사람인데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니까 저 사람은 쳐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대제사장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은 뭔지 아세요? 지금 아나니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라고요? 아나니아랍니다. 이 사람도 이름은 아나니아이지만은 이름과 답지 못했습니다. 성경엔 또 한 사람의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강한 빛을 보고 꼬꾸라지게 됐는데 강한 빛을 보았으니 앞을 보지 못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 내전 벌이고 있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에 가서 거기 가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라.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게 됩니다. 근데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계시해 보여주기를 아나니아야, 예, 말씀하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다메섹에 왔다. 내가 그를 만나서 그에게 기도해서 눈을 보게 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다 압니다. 아나니아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러 살기 등등해서 다니는 사람인데 이미 우리 다메섹에 와 있다고는 소식을 내가 들어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만나겠습니까? 못 만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왕들에게 복음을 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며 가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게 됩니다. 이때 나왔던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 지금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에 나왔던 이 사람만이 그 이름 값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은혜이시다. 이름 값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름 값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 앞에 정다해면 다해,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 정다해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왜 싸웠느냐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문화적으로 봐서 이 빌립보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이 상당히 드셌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남편 무덤 장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통연되다시피 하는 것이었고, 여러분의 성경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여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뭐죠? 자줏빛 장사하는 여인이 있었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자줏빛이라고 하는 말은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줏빛 나는 옷감이지요. 자줏빛은 황제가 있는 옷입니다. 그 물감들이 들이기엔 참 힘듭니다. 물감 값이 비쌉니다. 여러분이 뿌리고 있는 향수가 있는데 향수도 정제된 재료를 쓰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향수 값이 비싸죠. 마찬가지로 옛날 그 당시 염료값이 몹시 비쌌는데 그래서 황제들은 자줏빛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정확하게 알 기는 없습니다만 여러 주석가의 견해에 의하면 유아디레디아나 아니면 여기 아까 순덕이 같은 경우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루디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름이 여럿 갖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렇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중히 권면하기를 너희가 싸웠지만 이젠 마음을 합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 뜻은 같은 생각을 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갖도록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압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야, 너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하는 면박을 주거나 짜증나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또 협박하는 거 아니고 너 그렇게 해서 믿어서 천당 가겠나? 그렇게 협박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주 권위를 가지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혼을 낸다고 될 일이 아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화합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해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강제로 예수 믿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도 흔히 하나님 저 마음 강압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 있지만은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자기가 물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권면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믿고 안 믿고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마음을 열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전도할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도했다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내가 공을 들이는데도 믿지 않느냐. 그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것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권면하는 데까지는 우리의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권면까지 부드럽게 하고 그 이후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그래서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옥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 걸음으로 가게 된 것이지 하나님 거기에 확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찬송가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가시네.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도 그 유명한 성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성화를 보고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 그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권면하는 그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 참 순종하지 않아서 그 길을 갔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아니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심은 죄값으로 인해서 가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세요. 빌립보 교회의 이 여성들에게 분명히 있는데 여성들에게 분쟁이 있었는데 여기 엄하게 엄중하게 경고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권위를 갖고 아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이 있을 때 어느 감옥에 있을 때 그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빌립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감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한 사람을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한 죄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이 작정하고 무엇보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마음 중심에 새기면서 이 사도 바울을 잘 보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 그 주인이 이 사람이 노예였는데 주인이 누구인지 얘기하다 보니 사도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신실한 믿음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한 죄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바로 빌레몬이었던 것을 대화 중에 알게 됩니다.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도 바울을 섬겼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 곁에 두고 이를 자기와 함께 동행해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네시모에게는 주인 빌레몬이 있으니까 빌레몬 허락을 받고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자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게 됐는데 그때 편지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 수하에 두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와 동행하고 싶다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주인 되는 빌레몬에게 편지한다. 이 빌레몬에게 당신에게 편지하는데 당신의 허락이 있어야 내가 이 사람을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쓰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부탁의 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명령을 해서 빌레몬에게 명령해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간청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청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때 나이가 한 58쯤 됐는데 내가 나이 많다 하는 단어 썼는데 그 단어가 한 58때 썼던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너에게 충분해. 야, 나이 많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얘기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지만 이제는 빌레몬에게 노예였지만 이제 이 오네시모를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형제된 형제로 받아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 당시는 노예였다가 돈을 들고 튀든가 아니면 무슨 일로 도망갔다 붙잡혀오게 되면 이마에다 벌겋게 단 인도로 인을 확 찍어서 평생 살면서 이 사람은 노예였는데 도망갔던 노예라고 하는 인을 박던 시대였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악어 같은 동물을 키웠는데 악어 밥이 되게 해서 죽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노예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오네시모 돈을 훔쳐 도망갔으면 그 빚진 것을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 빚진 것을 내게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본 자네가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더 잘할 줄로 믿는다. 그렇게 간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본에게 조금 더 강요하거나 또 강요하지 않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자유를 막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빌립본이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이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분쟁에 대해서도 할 수 없이 그렇게 강요하는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기쁨으로 서로 화합할 것을 믿는 믿음에서 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하나님의 권면을 흘러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잘 알아듣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가볍게 넘겨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 갖기보다는 설마 하는 생각을 넘겨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또 터키 지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온 교우들은 이런저런 작은 주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거 고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깊은 깨달음과 울림이 있으면 참 복 있는 사람이고 귀가 열린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인에 대해서 서로 합할 것을 권면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여인들은 복음에 힘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뭔데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있니 없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무슨 뜻으로 그렇게 썼을까요? 어느 정도 선에 이르러야 이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 북클럽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북클럽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는 그 다음에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중 한 목사님을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당회가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는 교인이 있어서 치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그 교인 중에 한 장로님이 알고 봤더니 두 집 살림이
살림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입니다. 멀리 사업차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두 집 살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가 다 되는 겁니까? 또 하는 일마다 원망과 불평, 또 분쟁 자꾸 일으키는 교인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늘 눈살 찌푸리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빨리 잘 해결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 머리 가운데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일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분쟁하는 것, 그거 빨리 그만해라, 제발. 그런 의미로 여기 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속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옛날 있었던 얘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 복음을 전받아가 1차 선교 여행 갔다가 다녀와서 2차 선교 여행 가게 될 때 바나바와 함께 떠나러 가게 되는데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1차 선교에 배 타고 처음에 갔다가 도중에 마가 요한이 여러분 잘 아는 마가 다락방 그 아들입니다. 그 마리아가 있는데 그 아들인데 그 엄마가 아마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들을 부탁한다. 잘 봐달라.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 여행 떠났는데 마가 요한 데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도착했더니 마가 요한이 안 가겠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사도 바울 마음에 화가 났겠지요. 저런 놈이 어디 있나? 아니 선교여행 떠났는데 그래 그 중한 선교여행 떠나게 되는데 자기가 도중에 집에 가겠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이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나? 아마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마음에 씩씩거리며 다니지 않았을까요? 선교여행 다 돌아와서 2차 선교여행 떠났을 때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니까 그래 같이 가자. 그랬고 사도 바울은 그런 놈하고는 절대 같이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간다. 아마 그랬겠죠. 성경에 보니 심히 다투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으로 봐서 몹시 험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너는 그래 핏줄이니까 그래 급했느냐. 그러면서 싸우고 난리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큰 분쟁이 있었지만
사도 마음간에는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 마음간에는 여전히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해야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이 충만했기에 이 여인이 다투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이름이 생명책이 있다 하는 큰 확신을 마음 가운데 가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 동시에 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인간이 믿음을 갖고 있다 큰 소리 치지만은 인간이 연약해서 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종종 좌절하고 절망해서 이웃과 다툴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이해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10가지 계명을 선사해야 됐습니다. 스님이 데려가면 스승되는 스님에게 가서 10가지 계명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한 다음에 머리를 깎습니다. 가위로 자른 다음에 면는 칼로 머리를 빡빡 밉니다. 그래서 그를 쉽게 삼위 십계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살생하지 않겠다. 또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겠다. 음행하지 않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술 마시지 않겠다. 때 아닌 때에 먹지 않겠다. 춤, 노래, 음악을 멀리하겠다. 화한, 향수, 화장을 하지 않겠다. 높은 침상에 앉지 않겠다. 금과 은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10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스님 가운데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찍 출가했는데 일찍 스님이 됐는데 출가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하나 두었는데 출가하게 됩니다. 그가 진주에 가서 법회를 하게 됐는데 법회를 끝나고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에게 찾아와서 나는 조상에게 볼낯이 없다.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후손이 없다. 네가 내 소원을 한 가지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후손 한 사람은 낳아달라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혼했던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하룻밤만 지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정찬이 집사님. 만일 그렇게 되면 십계명을 어기게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 안 됩니다. 그렇게 아니 안 됩니다. 십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단 말이죠. 그렇게 인간 감정이 없이 어떻게 불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현이 고기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보니까 너무 흠мот하게 웃고 있는 다혜 엄마 있는데 다혜 엄마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알았어요. 입장이 참 곤란하죠. 이때 이 스님은 그 어머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룻밤 지내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딸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청담 스님입니다. 선사, 청담 선사. 근데 이 청담 선사는 이렇게 파괴승이 됩니다마는 평생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한겨울에도 양말 신지 않고 추위석이 지나면서 나는 파괴한 스님이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평생을 열심히 고행하면서 용맹전진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딸도 아버지를 찾아오게 됩니다. 17살 때인가 아버지 찾아와서 그냥 엄마가 놀러 보냈는데 이 청담 스님이 친구 되는 여러분 자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 되어 얘기했던 성철 스님이 권면해서 이 딸이 비구니가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게 되죠. 그래서 후에 묘헌 스님이 됩니다.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얼마 죽었다고 하는 거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 엄마도 나중에 비구니로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게 되죠. 여러분이 이렇게 스님이 되었지만 파괴하게 되면 그 이름을 빼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싸웠다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는 알 게 없지만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분명히 화합할 것이라고 하는 큰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믿게 되면, 예수의 영이 있어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큰 확신을 갖게 되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런 분쟁하는 마음이 다 녹아나서 화합하게 돼서 성령의 영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셨던 정영환 목사님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늘 하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다른 취미에 깊이 빠지지 않는다. 흔히 골프에 미쳐 돌아다니는 사람 종종 보게 되는데 아무리 낚시에 미치고 골프에 미치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거기 깊이 빠지들지 않는다. 어떤 취미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영이 가득 차게 되면 돈에 미쳐 가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취미에 빠져서 거기 미쳐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 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일어나는 힘과 용기를 주의 영이 임하시면 주신다고 하는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의 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들썩볶지 마세요. 놔둬도 기도하고 있으면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대의 마음을 감싸고 치료해 주셔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점검해야 할 것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또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집에 살까, 얼마나 돈 많이 벌까 하는 생각보다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